무조건과 26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6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제1계명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10계명의 순서대로 한 계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 문답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48문은 질문하기를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제1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 모든 것이 또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삶 속에서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46문에서는 물어보기를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된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정말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에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7문에서는 그러면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과 오직 그에게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원래 명령했던 것들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48문에서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내 앞에서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중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모시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또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0계명에 여러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제1계명이 제일 첫 번째 시작되고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겠죠. 근데 나머지 모든 계명의 어떤 기초와 심장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 경외하는 삶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 삶도 흔들리게 되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들과 모든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뒤틀리고 깨졌기 때문에 모든 관계도 뒤틀리고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도 안 돌리고요. 감사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어두워지고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뿐만 아니라 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외모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또 사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죠. 가족이라나 아니면 자기의 동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 대신 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그런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통하여서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고요. 그분만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응답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핏값으로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의 그것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제1계명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유일한 나의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요. 그분께만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전인을 통하여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요.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는 것, 죽는 것과 연결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요.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합당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고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분을 바르게 할 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합당하게 돌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세상의 것,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인정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 우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는 그 삶들,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죄인의 상태죠. 죄인은 영적으로 무지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옵니다. 근데 하지만 삶 속에서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삶에서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실천적으로 삶에서 그냥 하나님 믿지 없는 삶,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것도 금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배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래서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돈이와 권력과 세상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죄성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 문제, 사단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 죄성,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탐심, 무엇인가 갖고 싶은 마음, 이게 정욕과 합해져가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마음이 꽂히면 탐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기를 하게 됩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게 되고 일확천금을 꾸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 생각, 동기, 행동, 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시편 44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마음의 비밀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은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숨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돈, 권력, 외모, 성공, 사람, 자기 자신, 하나님 자리에 놓은 모든 것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현대판 내 마음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동기, 은밀한 말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되는지 아니면 든든한 위로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정돈해야 될 내 마음의 태도나 언어 습관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결단해보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제1계명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